성경 보는 법. 선민과 성경의 수신자. 이 편지 이 성경이 누구에게 온 것인가요? 머릿말.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성경은 막연히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책이 아니라 말씀을 받도록 정해진 수신자가 있는 책입니다. 이 수신자를 성경은 선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선민이 무엇인지, 왜 선민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나에게 온 편지인가? 너에게 온 편지인가? 누구에게 온 편지인가? 주인공이 누구인가? 나는 선민인가? 나는 몇 번째 선민인가? 오늘날 마지막 예언 또한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 도대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장이나 교회의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막연한 예고가 아니라 편지와 같습니다. 편지에는 반드시 1차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편지를 읽고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도 먼저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몇 차 수신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문 이후의 내용에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선민이 어떻게 선택되어 왔는지, 왜 선민은 시대마다 바뀌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면 왜 예언이 풀리지 않는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차근히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감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방식대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본 원리. 1. 성경은 선민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경 수신자의 범위에 대한 원리. 1. 왜 성경은 선민에게 하신 말씀인가?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어도 끝내 열리지 않는다. 이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성경에는 수신자, 곧 말씀을 받도록 정해진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며 특히 예언에 있어서는 길을 잃게 된다. 2. 성경에는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아무 대상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는 책임과 응답이 따른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전제다.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는 무작위로 공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먼저 택한 대상에게 알리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선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3. 성경의 역사는 세상 역사가 아니다. 성경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종대왕도, 아인슈타인도, 링컨이나 갈릴레오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계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선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들만을 다룬다. 하나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셨으며 다른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선민 중심으로 기록된 이유다. 4. 선민이란 무엇인가? 선민이란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역사를 맡기기 위해 선택하신 백성을 말한다. 선민은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며 수가 많아서 선택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특정 대상을 택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즉 선민이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말씀을 맡고 증거하는 존재다. 5. 선민은 항상 소수로 선택된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적은 수 한 사람, 한 씨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성경 전반에 반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로 세워지지 않고 선택으로 세워진다. 6. 선민은 시대마다 바뀐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선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마다 바뀐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민은 한 번 선민이면 영원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선민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이 깨지면 선민의 자격을 바꾸신다. 이 흐름을 놓치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잃게 된다. 7. 첫 선민 아담의 세계. 하나님이 택하신 첫사람, 첫 목자요, 첫 선민은 아담이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성경은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고 증거한다. 이로 인해 아담과 아담의 세계는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8. 두 번째 선민 노아의 세계. 아담의 세계가 끝난 후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가 바로 노아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으며 심판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노아의 세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된다. 그러나 이 노아의 세계 또한 영원하지는 않았다. 9. 노아의 세계가 끝난 이후 바벨탑 사건. 노아 이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세계를 흩으시고 그 세계를 떠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10. 세 번째 선민 아브라함의 세계. 하나님은 노아의 세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세계로 옮겨진다. 이 세계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며 마침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선민 나라로 형성된다. 11.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 결과 선민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고 선언하신다. 선민의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 12. 네 번째 선민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 이후의 선민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나라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이며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불린다. 13. 이스라엘의 뜻과 영적 의미.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이긴 자, 승리자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영적으로 이긴 자, 곧 이스라엘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성된 나라도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14. 그러나 선민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적 이스라엘도 영원한 선민은 아니다. 계시록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농사 원리에 따라 다시 나누어지게 된다.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12지파가 다시 형성될 것을 예언한다. 즉 선민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어 있다. 15. 선민이 바뀌는 시점의 공통 원리 세 갈래. 성경을 보면 선민이 바뀌는 시점마다 항상 세 부류로 나뉜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와 같다. 알곡, 가라지, 쭉정이다. 아담의 세계에서는 아담이 배신자가 되고 가인은 악한 자가 되었으며 아벨은 의인이 되었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곡이 되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라지가 되었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가 되었다. 재림 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고 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역사는 반복된다. 16.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한다.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민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육적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선민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숫자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선민은 말씀과 언약에 의해 결정된다. 17. 구약과 신약, 선민의 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약 시대에도 육적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선민의 축소판이 따로 존재했다.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단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마감했다는 표지였다. 동시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하셨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역시 그 전체를 대변하는 축소판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등장하는 7사자의 교회이다. 이 7교회가 말세의 1차 선민으로 출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곧 신약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마침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이 7사자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며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계시록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말씀의 구조상 성립되지 않는다. 일곱 사자가 되어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가? 그 일을 증거했는가? 혹은 증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시록의 사건과도 무관한 자이며 말씀의 이치상 그저 세상 사람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2장의 핵심 정리. 성경은 선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선민은 시대마다 바뀌어왔다. 이 흐름을 모르면 성경은 결코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말씀은 읽히는 것 같아도 그 중심과 방향은 끝내 보이지 않게 된다. 지면의 한계로 선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만 이해해도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틀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다음 예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선민은 왜 시대마다 부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선민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어지는 성경 보는 법, 그리고 성경의 핵심 원리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